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구약 성경에 그의 출생이나 그의 오심, 사명 같은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예, 신약에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약에 그분이 등장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된 분은 몇 명일까요?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2명입니다. 2명.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사명과 태어날 것과 뭐 이런 거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우선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뭐 여러 가지.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상할 거다.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가 되었죠. 자, 그런데 두 분이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3번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을 좀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거나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단 2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는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언된 걸로 하면 700년 뒤에 이루어진 거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된 것에 근거하면 400년 이후에 예언이 된 건데 여러분, 말라기는 책 이름이기 전에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흑시대가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마침내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곧 바로 자기에게 기이어서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차이. 예. 자기 엄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6개월 있다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차이 나는 밖에 안 돼요. 그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 예비한 자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죠. 자, 다행히도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의사 누가의 성격답게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이렇게 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근원부터 잘 이렇게 파서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몇 구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장을 다 포괄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이 많고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잘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장을 꼭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가문은 둘 다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학자들은 50대, 60대, 어떤 분은 70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죠.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 어느 날 이 사가랴가 반차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이제 행하러 성전에 가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 옆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가랴는 아주 놀라며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지정해줘요. 가브리엘이요. 이름을 아예 지정해 줘버려요. 네, 똑같아요. 그거는요. 자, 아들을 낳을 거다. 요한이라 하라.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구약에나 신약에나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특별히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하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큰 천사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큰 기쁨이
그래서 잃어버린 죽은 영혼,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 육체적인 태어남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날 때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주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고 낮추는 자가, 희생하는 자가 높은 자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예언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큰 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만 주 앞에 큰 자가 됐어요. 우리도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를 드러낼 때 우리도 주 앞에 큰 자가 돼요.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다음에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가 충격받았겠죠. 아니 나이가 많아서 기도를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 누구죠? 아브라함 안에 갑자기 세라, 영어로 세라. 그 세라처럼 경도가 끊어지고 이제 막 이 생리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기를 갖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든지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막상 준다니까 의심을 해? 이 고얀 놈?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덩어리가 될 거야.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게 되나 안 되나 보고 네가 입이 열릴 거야. 이제 그래 됐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인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가갖고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마리아는요 제사장 사가랴보다 신앙 연초도 훨씬 짧고 나이도 짧고 10대 후반일 청년이에요 청년.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 얘기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아기를 태어나게 할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사벳도 네 친정 엘리사벳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 여정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믿고 순종하자. 그죠?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다 잘 믿는 건 나중 내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 어쨌든 그 부모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제사장이라 했는데도 또 어떤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경우도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평상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어떤 위기 가운데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음을 알고 항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요. 15절이에요. 15절. 무슨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게 요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례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처음인 거예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가져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모태부터 성령 충만, 이거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죄를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쁜 왕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또 받고 견뎌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별하시사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있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이 사명을 받은 세례요한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길래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 태아에게, 아주 이만한 아기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기에, 그리고 그 사명은 정말 1%의 인간의 힘과 능력이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 뱃속에부터 아기가 성령 충만 받고 41절에 보면은 그 엄마 엘리사벳이 아직도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67절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라 이름을 딱 적어갖고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아버지 사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버립니다. 한 가정이요. 자녀도 없던 가정이요. 제사장의 가정이고 경건한 가정이고 의로운 가정이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그 어려움, 아픔,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어둠이 가득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생기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요.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요셉도 그렇고요. 어떤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최고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을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야구의 그야말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인가 거기서도 역전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가정이 복된 가정, 엄마 아빠가 다 성령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 충만. 근데 자녀가 먼저 성령 충만했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 순서로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가정은 보면 엄마 아빠 성령 충만하고 자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떤 가정을 보면 엄마만 혹은 아빠만 성령 충만하고 자녀는 성령 충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물론 엄마 아빠 자녀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근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부모 자식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아들, 딸이 있거든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오직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령 충만. 제 말씀에 깨달아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사명이 귀하길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거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차대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깊이 깊이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셔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결심, 내 열정 금방 사그라들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으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거룩한 길, 구별된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고지, 수태고지를 받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천사가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사는 떠나고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일까? 우리 엘리사벳 친족인데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친척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정말 아기를 가졌단 말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합법적인 율법에 근거한 법에 따라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간음죄로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니까 빨리 뛰쳐가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경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부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집까지 수직으로 한 100km, 150km 거리라고 합니다. 길이 고속도로 뚝 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 땅 가면 산도 많거든요. 골짜기도 많거든요. 꼬불꼬불한 길도 많거든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혜를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검증받고 싶고 그게 맞다면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쩐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예언적인 시를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백을, 이 위로를,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운 것은 41절에 있습니다. 41절.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 누구를 말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기 태아 세례 요한. 아주 6개월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놀았다. 근데 44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내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도 이 뛰어놀았다는 말은 환희에 차서 뛰어놀다. 기쁨으로 뛰어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장난스럽게 뛰노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막 뛰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서 성령이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아이가 최고의 분이 오셨잖아요. 구약에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자기보다 훨씬 많은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오신 그 예수가, 구세주가 오셨잖아요. 엄마 뱃속을 통과하여 마리아 뱃속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 6개월 후배예요. 6개월 후배 동생이에요. 아주 자기가 뭐 주먹만 하고는 여기는 핏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메시아 예수인데도 알아보고 최초로 환영하고 막 기뻐 찬양하고 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자,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반응은요? 슬픈 반응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나를 살리신 분, 영원히 살리신 분, 마귀를 멸하신 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반드시 기쁨의 반응, 춤추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생각해도 기쁨이 없다면 뭔가 여러분 마귀가 어둠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마다 샘솟는 힘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춤추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처져 있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기뻐하게 하고 예수를 향해 춤추게 만듭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하면 누가 떠올랐을까요? 구약에 춤추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누구요? 다윗 왕.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드디어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 안치될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체면도 필요 없고 왕의 지위도 상관없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그때는 예수님 아직 그림자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 창조자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쁨으로 뛰놀며, 여기 나오잖아요. 뛰놀며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저는 다윗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두 군데를 꼽으라면 바로 어린 소년이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그때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였던 이때가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때때로요 너무 처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세상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직장 탓이다, 학교 탓이다, 친구 탓이다, 시대 탓이다, 코로나 탓이다, 마귀 탓이다. 전부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지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살펴보고 구원의 감격의 그 첫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순전한 믿음의 시대 때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춤추던 그 시절로만 자꾸 돌아간다면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자꾸 거기로 돌아가야 돼.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마귀에게 눌린 거라니까요.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떠나가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비정상이라니까요. 악한 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니까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옛날에 찬양팀 인도도 여러 교회에서 세 교회인가 해봤는데, 저는 꼭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은 70%는 힘찬 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희한한 게요, 내가 조금 눌려있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힘찬 찬송을 막 하다 보면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고요. 30%는 조용한 찬송, 회개하는 찬송,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찬송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요즘에 저에게 위니펙에서 어떤 분이 선물로 준 그 기타를 치면서, 잘 못 쳤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일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제가 찬양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최근에 다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또 기쁨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처져 있는 분 비판 정죄 절대 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서로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세례요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인류 역사 유일한 분, 참 이런 사람이 없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가랴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시작. 이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할 사람이라?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성령께서는 책망도 하십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위로의 성령이기도 하시지만 책망의 성령이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죄악으로,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흥크러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장차 곧 인류를 주님께로 돌이킬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탄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들이 생명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원래 원상태로, 원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사명, 그러나 어려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입으로 앉는다니까요. 내 결단으로 앉는다니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고난이 있지만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 엄마 어로 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뛰어놀고 기뻐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걸 찬양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엘리사벳이 자기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다가오면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구세주 예수가 있는 걸 보고 문안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얼마나 흐거하고 즐거웠겠어요. 그죠?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성경 구약의 그 예언의 그 핵심의 두 사람의 어머니들이 두 만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시골 어느 한 마을에서 이루어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일이지만 인류의 구원사적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서로 붙들고 감격했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또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덮여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춤추는 걸 보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또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뒤에 보면요 찬송해버려요. 46절 47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또 사가랴도 이제 세례 요한이 왔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한 거예요. 찬양. 아시겠습니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말씀 나눴지만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경건한 사람,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를 들고 들어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 그 중간에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영생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들을 무조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퍼도 찬양, 기뻐도 찬양.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다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만족보다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에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불태우고 사자밥에 죽이고 하던 그 순교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억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목숨, 육신의 목숨 빼앗아가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속에 쩔어 살지 마라. 세상과 벗대어 살지 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삶 살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고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라, 범사해. 여러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홀히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모태에 있는데 그냥 성령 충만을 거기서부터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받은 자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살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때로는 그렇지만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회개하십시오. 내 탓입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앞으로 절대 탓하지 않겠다. 누구 탓, 뭐 탓, 환경 탓 하지 않겠다. 내가 할 말은 오직 회개, 내가 할 말은 오직 감사, 내가 오직 할 말은 찬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직 할 말은 회개. 처음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오직 할 말은 회개, 감사, 찬양, 탓하지 말자, 찬송하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는데 오늘 찬양은요. 그래서 힘찬 찬양 아까 예수 이름